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부터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막의 재료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모으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후에 성막에 대한 이해도 넓혀가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오늘부터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성막의 설계도가 제시가 돼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는 35장 이후입니다. 그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에 의해서 큰 난리가 나죠. 어쨌든 이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성막 설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주도 면밀하게 잘 계획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 어제 소개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 책 조금 두껍고요. 혹시 제가 이후에 이 성막에 대한 묵상 이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되시면 이 책을 구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이 예물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일부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받아 나온 것들일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는데 그 종노릇의 대가로서 애굽에서 여러 예물을 받아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자재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애굽에서 종노릇한 것의 대가였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자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결국은 이들이 애굽에서 일을 했건 또는 이 광야에서 일을 했건 모두 다 일을 했고 그 일의 대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아야 해요. 세상 나라들처럼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각자의 마음에 자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바치는 거예요. 너는 수입이 얼마 되니까 몇 퍼센트 바쳐라. 너는 1000부장이니까 1억 바치고, 너는 100부장이니까 1000만 원 바치고,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만들어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되는 거죠. 교회 밖에서 일해서, 즉 세상적인 일을 통해서 그 대가를 받아서 그 재물을 바치는 섬김이든, 또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든, 어쨌든 간에 모두 다 자원함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예물들의 목록이 제시가 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라고 성막을 짓는 데에 어떤 자재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목록이 제시가 돼요. 실제로 이후의 성막 제작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 자재들 안에서 모두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짜고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막은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설계가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도 얼마나 깊이 아주 자세하게 계획하여서 만드셨던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자재들의 목록을 보면요, 총 7가지 종류의 자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속류입니다. 금속은 3가지가 사용되는데 금과 은과 노십니다. 이 순서는 귀한 것부터 먼저 말하는 겁니다. 금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엔 노시 사용이 됩니다. 구리와 아연 또는 주석이 섞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철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3가지 금속이 성막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는 실입니다. 실은 그 염색한 색깔을 따라서 귀하고 덜 귀하고가 정해집니다. 가장 귀한 염료는 청색, 파란색이었습니다. 정말 자연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염료죠. 그 다음은 자색, 보라색 염료인데 이 역시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청색만큼은 아니지만 자색 역시 굉장히 귀한 색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홍색입니다. 빨간 것은 그래도 조금 구하기에 나은 색깔이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염료라는 것 자체가 매우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정말 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배실, 염색되지 않은 흰 실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염소털을 꼬아가지고 만든 실이 가장 가치가 낮은 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죽입니다. 가죽은 2종류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붉은 물들인 수대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인데 여기서 해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달이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타하쉬인데요. 이 타하쉬가 정확히 어떤 동물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돌고래일 것이라고 봅니다. 또는 듀공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멸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돌고래나 듀공의 가죽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수대양의 가죽이 좀 더 구하기 더 쉽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붉은 물을 거기에 들였기 때문에 붉은 물들인 수대양의 가죽이 더 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해달의 가죽, 타하쉬의 가죽이 그 다음으로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나무입니다. 나무는 한 종류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각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시띠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은 없죠. 애굽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무를 들고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찍어서 구했을 것입니다. 이 시띠나무는요. 백향목 정도의 고급 자재라고 보기는 어려운 나무입니다만은 절대 싸구려 자재는 아닙니다. 꽤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 고급 자재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이 조각목이란 것이 싸구려 자재인데 이 싸구려 자재에 금을 발라서 하나님께서 그 싸구려 조각목을 귀한 것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시띠나무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나무는 아니라는 거 그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번째는 기름인데 이건 등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인데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모두 다 올리브유고요. 그 다음에는 향료입니다. 향료는
관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기 위한 향료 향품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향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열거가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살펴보면 총 8가지 종류의 향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8가지 종류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향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몰약, 육기에, 창포, 계피,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향인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8가지 향품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석류인데 보석은 사실 구하기가 매우 어렵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보석이 호마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귀한 것을 먼저 제시했지만 다른 것들은 구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가장 많이 구할 수 있는 보석인 호마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읽어보시면 이곳저곳에 호마노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이 필요했는데 그 보석들은 한두 개씩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것들은 따로 제시가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옷 등에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재료들을 이렇게 쭉 목록으로 제시하실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것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계획 자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결국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자유로운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들을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노예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자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여야만 됐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자유자입니다. 다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자유자들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종이 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참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또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교회 섬기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은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억지로 하는 모습 없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모습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나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억지로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속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내어놓는 그러한 모습들 다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역시도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기뻐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아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